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김원열이 지은 최재우의 동경대전을 놓고 여러분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과 하여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로 바쁘지만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를 시작하며 라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죠. 오늘은 바로 최재우의 동경대전 중에 최재우와 그 시대 바로 1.2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재우와 시대 어떤 사상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상가, 어떤 철학자도 그 시대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선 최재우 선생의 삶을 보면요. 최재우 선생 집안은 몰락 양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집안은 양반이지만 최재우 선생의 어머니가 바로 재가녀 다시 결혼을 하게 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조선 사회에서 과거 시험, 특히 문과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과 시험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한때 무과 시험을 준비한 적도 있습니다. 최재우 선생이. 자, 최재우 선생은 1824년에 태어나서 1864년에 생애를 마칩니다. 41세의 생애인데요. 여러분 상당히 짧게 세상을 살다 가셨는데 그렇게 몰락 양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면 최재우 선생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가 수운이죠. 예전에는 호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수운, 최수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김원열의 호가 민중인데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김민중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몰락 양반에서 태어난 최재우 선생은 유교 사상을 형성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게 바로 이제 10대 때인데,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공부만 하던 최재우 선생이 막막한 상황에서 온갖 일을 합니다. 당시에 농사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바로 산업공상 중에서 상인의 길을 주로 걷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당시 민중들의 처참한 삶의 모습 이런 거를 목격을 합니다. 한 10년간에 걸친 전국 유랑생활 또는 장사를 한다는 명목이지만 돈은 제대로 벌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당시의 민초들 민중들의 어려운 삶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나이가 37세 때 여기 신비한 체험을 한다 그랬죠. 예,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바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결국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개인의 구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민초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죠. 그러다가 1864년 41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교조 신원운동이라 그래서 동학도들이 최재우 선생의 억울한 죽음 이런 거를 탄원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 가운데 뭐 오늘날 촛불 집회와 같이 옛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나 무기를 들고 1894년에 바로 봉기를 대대적으로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최재우가 살던 시대의 모습은요, 기본적으로 조선 말기의 상황인데요. 19세기 중반의 상황입니다. 이 중반의 상황은 바로 서세동점이라 그래가지고서 서구 제국주의가 물밀듯이 그 동양을 잠식하는 그런 사회였는데요. 국내적으로 보면 바로 유명한 세도 정치, 뭐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 이런 세도 정치를 통해서 일반 바로 그 민중들은 이중, 삼중 착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원래 강력한 왕이 있으면 전통사회에서는 한쪽에서만 착취를 당하는데, 이런 세도 정치 형태에서는 그 여러 그 문벌한테도 바로 그 착취를 당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 삼정의 문란이라 해서 전정은 이 토지에 매겨지는 세금이고요. 군정은 이제 군대에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고요. 환국은 쌀을 빌려줬다가 다시 받는 거죠. 당시에 하여튼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미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다산 정여경 선생이 애절량이라고는 시를 썼는데, 실제로 그거는 이제 군정과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미 죽은 사람 세금까지도 물어내고, 갓 태어난 아기한테도 바로 그 세금을 매기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당시에는 뭐 피임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자기 성기를 자르는 그런 아주 그냥 처참한 이야기를 그 시로서 표현한 것이 애절량이라는 거죠. 당시에 또 이양선이라 그래서 낯선 배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아편전쟁이라고 아시죠? 아편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국의 차를 구입하는 대금으로 아편을 판매를 했었던 건데요. 인도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래서 차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1840년에 바로 아편전쟁 또는 차전쟁이 벌어지죠. 그런 속에서 중국이 패배하고 1842년에 바로 불평등조약, 유명한 남경조약이 맺어지죠. 이거는 천하관을 지니고 있던 그 당시의 시대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바로 그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서 패배를 하고 나니까 그 권위가 다 허물어진 거죠. 또 한편으로는 천하관이라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중국 말고도 굉장히 그 강력한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최재우 선생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루는 부분이 바로 최재우와 그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 이런 건데요. 이것저것 할 수도 없었던 제대로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뭐 이랬을 때 17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공부를 더 이상 하기가 힘들었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한 10년간의 장사 경험이 최재우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농민과 상인 그리고 천민의 고통스러운 삶에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을 그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아주 그냥 그 작정을 하고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만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결국은 그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있는데요.
사실 뭐 봄날에 그 나이가 37세 때죠. 여기 나오네요. 그 봄이 한참 좋을 때 몸살 기운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종의 환청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상제라고 불려지는 하느님과의 만남이에요. 이런 만남은 우리가 뭔가 간절히 바랄 때 있을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령스러운 부적이나 또 신비한 주문 뭐 이런 거를 얻게 되고 그렇지만 최재우 선생은 매우 신중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체험한 깨달음을 곧바로 사람들에게 알린 게 아니라 한 1년간 자기 검증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한 예로 여러분 그저 궁궁을을 부적이라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그 적어서 불에 태워가지고 그 재를 물에 탄 다음에 이제 마시면서 원래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최재우 선생이. 그런데 상제 하느님과 만나고 나서 그 부적을 불태워서 이제 그 복용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몸이도 좋아지고 심신도 안정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검증을 스스로 거치죠. 그런데 어떨까요? 여러분 저 믿음이 없으면 간절한 믿음이 없으면 뭐 부적을 태워서 마셔도 그게 효과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뭐 이러면은 몸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1년간에 걸쳐서 이제 본인이 느낀 그 깨달음을 바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천대받고 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양반에 비해서 천대받았던 쌍놈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부녀자들 같은 경우는 동학의 인간평등 사상을 가지고 바로 그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신분제 사회에서 평등 사상인 동학 사상, 예를 들어서 뭐 인내천 사상이라 오심즉 여심,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고 또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바로 실제 동학도들에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실 동학 사상에서 크게 쌍놈이 인간 대우를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부녀자도 당시에 사회적 발언권이 없었던 부녀자도 바로 자기 이 권리를 인정받고 뭐 이랬었던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사실 그 제대로 인간 대우를 못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해도 사회적 차원에서는 아이들을 무시하고 이랬었죠. 그랬는데 최재우 선생이 그 아이들도 굉장히 소중한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감동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이게 서구적 사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조선의 상황에서 최재우 선생은 그 사회의 문제, 그 다음에 시대의 고통을 자신의 문제와 고통으로 여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비록 신비로운 체험이긴 하지만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학을 믿고 이렇게 됐던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간략히 최재우 선생을 살펴봤는데, 그 시대에는 처형된 사문난적의 범죄자로서 처벌됐지만 이후에 그 동학도들 또 제자들에 의해서 교조 신혼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 자기 사회적 권리를 획득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분제 사회에서 평등 사상은요 이렇게 탄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자주사상을 지녔다는 점에서 나중에 상세히 평등사상과 자주사상을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 여기서는 우선 간략하게 그 최재우와 그 시대까지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재우 사상이 담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그 주요한 특징들 그리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